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페포스에서 바 예수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구브로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몇몇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동해 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저는 이 용어를 바보라고 쓰지 않고 페포우스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라고 이렇게 하면 꼭 우리나라 말에 있는 어떤 말같이 느껴져서 그냥 바보라는 말을 빼고 페포우스라고 쓰겠습니다. 이 페포우스가 정확한 원어 발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 있는 모습대로 구브로 섬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먼저 살라미에서 출발합니다. 살라미에서 페포우스까지 동해에서 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약 180km 정도쯤의 거리인데요. 거기를 이 선교팀은 섬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섬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곳곳에 지나가면서 세워져 있던 그 유대인의 회당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마가요한을 통해서 세워지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방법들을 잘 익혀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180km를 이동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 180km를 한 달을 갔는지 3개월을 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살라미에서 페포우스까지 이제 걸어서 이동하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마가요한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페포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페포우스는 어떤 곳입니까? 페포우스는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의 감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그곳의 로마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페포우스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하게 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페포스에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베포우스는 신베포우스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베포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베포우스는 당시 헬라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우상숭배가 매우 심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는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또 유대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잔뜩 젖어 있었던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로데트 그리고 비너스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식으로 그곳에 있는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예수 때문입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타나는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은 말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 부모가 바예수를 낳고 바예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 바로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게 유다 민족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바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유대교가 다시 완전히 완성되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무당이었습니다.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바예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성경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들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개역 개정과 공동번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마술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박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당을 하면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하죠. 이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이 바예수는 박수 무당이고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반절에 바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예수에 대해서 마술사 에르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의 괴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가 하면 바예수는 매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성경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박수무당입니다. 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로서의 시종이었다. 즉 총독의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구였다. 바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특별한 지위를 누리면서
종교적 지도자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박수무당입니다. 점치고 예언하고 그리고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시키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예수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가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가 했던 행위가 이런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것을 못 듣도록 옆에서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고 복음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방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부분에서 바예수는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명예를 바나바와 사울에게 뺏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박수무당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예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이렇게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가 누리는 이 지위를 빼앗기고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만나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결국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단이 펴나가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예수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의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진리를 막기 위해서 파랗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부둥을 칩니다. 바예수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딱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힘으로 서로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복음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 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부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복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근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말씀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마도 추측하건대 지금 이곳 백보우수에서는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이 말씀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을 선동했을 것이고 시기에 가득 차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과 분쟁하면서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곳곳에서 비방하는 말로 수군거렸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남을 능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잘됐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자랑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 악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이 아닌 악을 도모하면서 그 악한 일에 기뻐하고 악에 빠져들어갑니다. 부모도 거역하고요. 이런 것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매하게 짝이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듣고 이것이 바른 말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없애려고 날뛰기 짝이 없습니다. 32절 말씀이지만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죄악 가운데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지켜봤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실 겁니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시험을 들고 아파집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한 겁니다. 더 악독한 모습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고 복음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복음을 반대하는 바 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습니까? 배척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일해 왔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 사탄의 세력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온 열심을 다하여서 그들의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큰 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예수님 때를 보면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가 더 낫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메시아지만 우리 배척하자. 선택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배척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가 500년대까지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90년까지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그때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헬라 문화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헬라 철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읽어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 신교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타나는 이 신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습에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헬라 신화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올 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철학은 어떻습니까? 헬라 철학은 예수님을 하나의 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철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생겼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가 국교화됩니다. 318년에 국교화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신앙생활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318년 이전에는 예수님께 위해서 목숨 내놔야 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먼 광야로 나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는
이 예수 믿음에 대한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 없이 교회 가서 신앙 없이 기도하고 신앙 없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방법만 배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그냥 그대로 줄줄줄 외웁니다.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외웁니다.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헬라 많은 지역에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초대교회 말미에 가서 이미 형식적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위험하니까. 신앙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중세시대 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세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세시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교황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권력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가면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나타냈습니다. 이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랍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로 하면 치를 뜨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거의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이 아랍 지역에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권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어느새인가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간 이성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구나. 나의 생각에 이렇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근대 시대에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큐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를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내 생각에서 너무너무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우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신앙하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진짜만 골라내보자. 그것이 근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현재까지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도 다 같은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참 많은 목사나 신학교 교수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은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적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치권에서 막 안이 나서고 있는 그런 목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념으로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근대에 이성으로 믿음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믿음과 이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또한 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협당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근대 사상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신앙과 믿음을 배척하는 그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성으로 빠져가다 보니까 신앙은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다, 무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 현대 와서 가장 심각한 기독교를 향한 위협을 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가 심지어 그 안에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한패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조직적인 행동을 현대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공산주의에서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우리는 신앙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확하게 후기 현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후기 현대 시대에 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신앙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존 있었던 질서를 뒤틀어서 보는 겁니다. 뒤바꿔 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도 뒤틀어 보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가끔 볼 겁니다.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합니다. 절의 종교 지도자가 교회에 와서 설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우리 서로 평화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끼리 서로 마음 맞춰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에 와서 이 종교가 우리끼리 맞춰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WCC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복음은 위협받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막으려는 세력은 딱 한 줄기 사단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각 시대별로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각 시대별로 굉장히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보편타당하게 수긍하는 모습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복음을 막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력으로, 칼로, 총으로, 창으로 복음을 막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결국 이 복음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사단의 세력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가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둡고 힘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참 거의 한 달 이상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별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몸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2000년 세월 동안 이렇게 교회의 문을 막아서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이유로 막아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 앞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억지로 모여서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땡으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온 지구를 듣고 있는 우한 코로나19가 잡히고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온 나라가 이 경제 위기에 긴장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예상하는데 과거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올 이 위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단이 이용하는 그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탈출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디서든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올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하고 오시는가 하면 네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딱 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코드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앞으로 닥쳐질 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너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닥쳐온 그 한 가지 한 가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저울에 올려보시고 믿음을 다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